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영화 두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타이타닉. 아마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97년, 98년 정도 아마 개봉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각각 한국 돈으로요 3조 500억, 2조 3,700억 원의 이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 영화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영화 모두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의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영화가 엄청난 흥행과 또 이 성공을 가져다 준 영화이지만 두 영화 모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신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우리의 어떤 삶의 업적과 또 우리가 이루어놓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복을 잃어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죠. 정말 소중한 것일수록 여러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소중한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자,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4년 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또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한 개인적인 방문을 가졌어요. 자,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1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번 방문은 그때의 방문과는 성격이 좀 다른 방문이었습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공식적인 방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시면은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문득 베드로가 참 보고 싶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가본지 못해서 그곳에 있는 교인들의 형편이 참 궁금하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무슨 이유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 14년 동안 바울이 어디서 전도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는 아주 먼 곳에서 복음이 아직 미치지 못했던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정말 사도 바울은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이 없더라도 바울은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과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려움 없이 그의 모든 전도의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의 최대의 효과를 위해서 그의 사역을 온 땅끝까지 확대시킬 목적으로 1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때에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로 보면은요, 이것도 때고 저것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 헬라어를 보면은요, 자, 이 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1시간, 2시간, 어제, 오늘. 여러분, 시간이 흘렀을 때의 일반적인 그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어요.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좀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 말하자면 영적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지금 14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자,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이름이 좀 더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당장 그 일이 효과로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은연중에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임포턴트한 사람인지를 자꾸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됩니다. 마음으로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세상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공적인 지지를 얻고 효과적으로 사역을 확장해 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됩니다. 솔직하게 동의하고 싶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귀한 사역이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여러분, 목표를 더 달성할 수 있고 일의 성과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에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원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바울은 달랐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그들 앞에서 설명하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얼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에요. 이해가 얼뜻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의 캐릭터를 보았을 때 바울이 고집이 셀 것 같습니까? 세지 않을 것 같습니까? 고집이 좀 셀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로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얼마든지 사람들의 공적인 지지가 없어도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혼자서 활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유력한 자들과 사사로이 만나려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또한 여러분을 만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적인 장소에서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10명, 12명 이렇게 소그룹과 함께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는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이면 좀 더 깊은 마음의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후 좌우의 설명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감의 깊이가 훨씬 더 소그룹 안에서는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단독으로 복음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애쓰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은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다름질해 왔던 것 그리고 현재 다름질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교사들이 교사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잘 따르던 믿음의 성도들을 교란시키기 그들이 힘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베드로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다르다. 두 복음은 모순된다. 사도들의 연합과 하나됨을 이 갈라디아 교회의 하나됨을 이 거짓 교사들이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믿을 만하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었는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부터 부활과 마지막 승천까지 베드로는 다 지켜보았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진짜지만 바울의 복음은 짝퉁이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는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위원회들 각 초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초원도 말씀 인도자가 있고 또 초원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만이 일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초원 식구들이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건강한 초원의 모습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혼자 사역을 잘 감당하던 바울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바울이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하,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그 사역에 효과를 더할 목적으로 나를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시는구나.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인정과 지지를 공적으로 받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 교회로 올려보내시는구나.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일은 절대로 몇몇 사람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함께 모이는 그 사역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해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분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정말 모이게 힘쓰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나누며 아름다운 통역과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으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갑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1.1획도 어긋나지 않는 똑같은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12사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주의자들이, 자, 바울이 어서 오기만 해봐라, 바울이 오기만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격이 거칠고 말도 거칠고 복음적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대하기가 오히려 편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여러분 금방 잘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요, 복음적이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자상하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인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야말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성도들에게 심어왔어요. 또한 그들의 가르침,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점잖아요. 너무나 그럴듯해요. 너무나 나이스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오히려 그게 더 모양새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바울을 향해 믿음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왜 잘못이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들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입니다. 성격도 좋습니다. 인품도 좋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되었습니다. 너무나 외골수입니다. 왜 그렇게 좁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왕이면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보십시오. 그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의 인정을 좀 쉽게 얻어내려면 뭐 이렇게 어렵게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마음으론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 한번 찔끔 감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율법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할례 한번 받게 하면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일들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어머님과 동생과 함께 저희 할아버님 제사에 갔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입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제사 때만 되면, 제 아버님이 직업군인이셨어요. 이상하게 제사 때만 되면 부대에 비상이 걸려요. 거기 안 가세요. 안 가시려고 해요. 어머님이 저와 동생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고모들, 삼촌들이요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어린 마음이지만 제가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는 것인가 육감이 있구나. 뒤통수가 막 따가워요. 삼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진아, 할아버님한테 절해야지. 네가 맞손주인데 네가 절하지 않으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막 압박이 가해와. 그 어머니가 저희를 보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죠. 기도해야 돼. 갈등이 있어요. 어린 마음이었지만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저학년이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갈등이 있더라고요. 엄마의 말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 삼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어머니가 저희 두 형제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기도가 생각이 안 나면 주기도문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두렵고 거부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타협하면 너무나 쉽잖아요. 얼마나 삼촌과 고모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쉬운 길이에요. 그때 그 어린 시절에 여러분, 그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이 전달돼 오더라고요. 그 주기도문을 하면서 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여러분,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요. 한편으로는 지금 그때의 기억, 그때의 하나님 앞에서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굴복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그 어머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세상이냐, 세상을 기뻐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이냐.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은요, 광명의 천사로 과장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편하고 쉬운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데려간 디도의 할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로부터 비난이 왔어요. 사도 바울, 너는 왜 이렇게 편협하냐? 왜 이렇게 외골 쓰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 왜 그렇게 어렵게 돌아가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바울은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까? 여러분, 왜 쉽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면서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늘 가만히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정당한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숨기려 합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호시탐탐 엿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기회가 되면요, 다시 율법의 속박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단들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처럼 인격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얼마나 이웃을 베풉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인정과 동의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룹을 짓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역을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자신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지키고자 그렇게 단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람들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사역의 열매와 효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지지인가? 무엇을 위한 효과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 그 효과보다, 사람들의 지지보다 절대로 복음의 그 어떤 것도 복음의 진리를 앞설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 6초원 초원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소중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가 그 지킨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의 후세들에게, 우리의 2세들에게, 우리의 어린 영혼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고 지금도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어슬렁거리고 있는 사탄의 괴계를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